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저녁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저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만약 제가 저녁을 먹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빵 굽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저도 모르게 빵 앞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죄인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느샌가부터 예수님 찾는 것을 중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살펴봐도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정상 교회로 옮겨야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현 시대는 복음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고 살아갈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죄와의 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당연히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것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이 무엇인지, 죄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 분명히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시체가 아무런 힘도 없이 누워만 있듯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아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마치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탯줄이 끊어졌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바싹 마른 가지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냥 말라져 불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이토록 죄와 허물은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인의 모습은 이토록 처량하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에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 하나 관심 있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1절에서는 이제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었다면 2절에서는 죄인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을 보시면 죄인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먼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 만드시 아름다운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져 있는 그 사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사회를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너무나 무섭기에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입니다. 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의 밑바탕에 아래에 있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성공이 필요하고 내 물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이제 이미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를 사탄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3절에서도 이제 죄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 말씀을 불순종이라 한다면 3절은 욕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 또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욕심, 탐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결국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즉 땅의 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물질과 권력, 이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욕심은 인생의 허무함을 만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죄인은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거나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은 죄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 이유도 없고 그 인생에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했고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4절부터는 새로운 반전이 시작됐는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2절 말씀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4절의 하나님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 말씀을 기록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약하고 넘어져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능력도 없는 그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라는 것이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품어주시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의롭거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사랑이 아니고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죄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꿈꿀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어김없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음에서 이길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우리는 죄를 짓고 죄만 짓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함께 일으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얼마 전에 무릎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목부터 이제 허벅지까지 통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친구는 이제 혼자서 걷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 있는 것 자체로도 이제 쉽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목발이 옆에 있자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6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겠습니까?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감히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으로만 부르시고 삼아주셔서 감사한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제를 우리와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늘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무릎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한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 대가 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냥 풍성하다고 하지 않고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임에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풍성함은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를 살려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 세대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가치 없는 자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리석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더러운 죄인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절대로 맡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복음을 직접 전하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서 가는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해도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무엇 하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생명 살리는 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복음을 전할 다음 세대는 누구십니까? 이제 행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울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태신자를 향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의 태신자들 역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은혜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고귀한 사역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